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는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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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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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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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만군의 그만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앞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은 모든 세상의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찬양하라 했느냐 봤더니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을 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또 6절을 보시게 되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성경 어디에도 한 구절에 이렇게 같은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되는 곳은 다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특별히 손바닥을 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우리 아무 때나 그냥 축하할 때 이런 치는 그런 박수가 아니고 왕을 영접할 때, 왕을 세울 때 했던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 손바닥을 치는 장면이 어디서 또 나오게 되냐면 여호와야다가 제사장 여호와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때에 바로 백성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경외의 마음을 담은 경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즐거운 함성이란 말이 나오고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즐거운 함성 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에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장면이 있죠.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올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떠올리게 되는 이 구절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즐거움과 경외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찬양한다 그럴 때 오늘날 찬양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좀 우려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찬양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없이 그 어떤 감정과 느낌, 분위기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감정에 취해서 어떤 복받친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찬양의 멜로디에 취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분명하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찬양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같은 말이 또 반복되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온 땅의 왕이시다. 특별히 2절에는 온 땅의 큰 왕이시다 라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심이 보일 때에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큰 왕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린 찬양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크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잘된 일이 생겨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꿔 말하면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분이시기에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크다 할 때 이 크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타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고백으로서 와닿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언제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기쁨으로 또 온전한 경배로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크신 하나님을 볼 때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알 때 우리의 찬양은 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앞에 허락하신 사건을 염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방 만민을 굴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약속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야곱의 영화로다. 사랑받는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야곱이 얘기할 때 어떤 걸 떠올릴까요? 가장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귀한 신분을 강조한다면 이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 될 수 없는 민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인은 그렇게 놀라운 기업을 약속대로 받은 그 땅을 대할 때에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로다. 언제 찬양이 터질까요? 우리의 야곱이 보일 때. 여러분 여기서의 가나안의 기업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징되어집니까?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하죠. 약속대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대로 주어질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놀라운 영광이었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주어진 저 천국의 기업이 오늘 시인의 고백을 대신한다면 우리에게도 야곱의 영화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부하기가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또 그 가난함이 때로는 어떤 건강과 또 건강 없음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 때가 참 많지만 때로는 상대적인 어떤 격차가 우리를 때로는 초라하게 할 때가 많지만 신자라면 가장 무엇을 영화롭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기업을. 이 천국 기업이 가장 큰 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야곱일 때 깨달아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진 않지만 어제도 야곱이 다루어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문 앞에서 야곱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것은 매일 반복돼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야곱됨이 밝히 보이셔서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 주시고 회복되어진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의 찬양이 즐겁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이 됩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일 때, 그리고 우리의 지극히 자금이 깨달아질 때, 자격 없는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그 기업, 그것이 영화롭게 보일 때, 그때 찬양이 터질 것이다. 이 얘기를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찬양을 명령했다면 또한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하라고 초청하고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만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스라엘 아래 매일 수 없고 머물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교회당 안에만 머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보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안에는 먼저 왜 우리가 만민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문나라, 뭇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불모지였고 아니요 복음의 빛이 거하지도 않았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뭇백성들 가운데 주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으로 초청되어지는 열방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에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오늘 구약의 표현을 비유하면 그 문나라 무백성들이 한 가족이 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47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짐이, 문나라와 무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바로 만왕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오늘 마땅히 높임받으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이 구속의 사건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이, 그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약속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밖에 있어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을, 돌아오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우린 여기서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루어진 결과가 구원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잇대어서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고, 더 나아가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부르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은 실패하심이 없다. 긴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들 속에 부르실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일들이 실패함이 없으시다.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시점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과,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도 나의 섬김과 나의 애씀이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이거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반드시 불러내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대로 그 품에 품으실 그의 백성들 반드시 놓치지 않으신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영혼들을 끝까지 섬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이 말씀 안에 찬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찬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열방이 있고, 그 안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또 우리의 야곱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만 느낌과 분위기와 감성에 취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기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또한 하나님 지금 굵직하게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완성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높여드릴 수 있는 마땅한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찬송가 만왕의 왕 대주께서 151장입니다. 151장.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난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시편 4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의 온 땅의 왕이신 그 큰 왕이심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야곱 같은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천국의 기업이 큰 영화로 와닿길 소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나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찬양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앞으로 부름받을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도해 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 안의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의 가족들의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또 섬겨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명절 앞두고 또 가족들 돌아보는 일 속에서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 또 이 나라 인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열방과 온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나라를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해 가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열방에 대한 약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니 그 기업이 허락됨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왕님을 고백하며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고백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시고 구속의 영들이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옵소서.